지난 2달 동안 7월 달부터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예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 속에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족들하고 함께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하면서 수도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요? 또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간절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대안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너 뭐 돼? 너 뭐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또 무엇일까요? 2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죽어버렸던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살아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 자녀들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또 그 시드기야의 2눈은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2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비참하고 참담한 이 모습들을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후대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 땅에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또한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묶어 가시고 다시 70년 만에 건져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되고,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시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평안과 희망과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들을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이죠. 두려움입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낙심이죠. 절망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남중남고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 또는 언쟁을 하는 것, 분쟁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움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때린 적도 없었고요. 또 그렇게 폭력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왜 그러십니까? 희한하게 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생긴 게 무서워서 아무도 너를 안 건드렸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 알없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제 어떤 인상을 이렇게 좀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사실은 제 마음속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정시기도 시간에 평일에는 5장, 또 예배 드릴 때는 3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계속 제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빈 항아리를 계속해서 비워내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한 두려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65번,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한 어떤 마음속에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나면서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유 없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빈 항아리를 채우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근원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근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오늘 이 시간 최고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샘솟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메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모든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와 희망 대신에 절망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고민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빈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재정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 부흥이 일어나서 온 교회 안에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학교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필요한 재정과 물질을 후원할 수 있는 식주인들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물론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암송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맞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암송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어느 때나 성경책이 없어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기 위해서는 암송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509절을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제게 암송하게 하시는데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그 말씀을 꺼내주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꺼내 먹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열어서 그 음식의 재료를 꺼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이 마음속에 말씀의 항아리들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순간들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는데, 그것이 암송처럼 참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특별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생각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4절에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나열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다 라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7월 10일부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 안에는 기도 운동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고 24시간 종일종일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종일종일 쉬지 아니하고 24시간 365일을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요, 임계점에 이르는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온도, 예를 들면 물이 있으면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100도씨로 끓이게 되면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고 0도씨 이하로 냉각시켜 버리면 그 액체가 고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온도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에도 육신에 머무는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성소의 성막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성막들에 들어가는 기도, 또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어떻게 하니?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10분, 20분 만나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은 24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24분도 기도하기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24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으십니까? 하루 24분 기도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니? 너가 나와 가까워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다면 나와 함께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육신에만 머무르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된다.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사실들을 보아야 하는 이 시점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응답을 주셔서 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2-3사람 이상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왜곡되게 해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딱 성인이 되면 제가 반드시 하고 싶어 하는
버킷리스트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억압받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고 누군가의 나를 구속한다? 이러면 저는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내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세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첫 번째로 제가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습니다. 번지 점프라는 게 그냥 어떤 젊은 날의 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어떤 스릴과 자유함과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누가 시키는 대로,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자라왔는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정말 이러한 자유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20살이 딱 되자마자 경주에 있는 아주 100m 상공의 높이 있는 번지점프대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저의 인생에 정말 두 번 다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큰 짜릿함이었습니다. 오줌 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뛰어내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런 허전함들이, 그런 구속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와 함께 무전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아니 우리 젊은데 뭐 못할 게 뭐 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자전거 한 대 달랑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향이 대구였는데 대구에서 영천과 경주와 또 저 포항을 지나서 저기 울산과 저 부산을 넘어서 그리고 남해로 간 다음에 그 남해에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경상남북도를 전체로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일주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자전거를 끌고 6월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그때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빨간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마다 뒤에서 차들이 빵빵빵빵빵 누르면서 저희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경상남북도를 일주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와 함께 자전거 한 대 달랑 들고 정말 거지처럼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큰 자유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꼴랑 30만 원, 제 수중에 달랑 있던 30만 원 들고 가방 하나 들쳐매고 이태원에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 서울로 제가 직장을 취업하게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30만 원이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시원비를 선불로 냈습니다. 23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23만 원 주고 나니까 제 수중에 7만 원이 남았습니다. 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제가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도 교회 목사님도 더 이상 나를 간섭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점점 저를 더 구속시켰습니다. 점점 저를 더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영적인 문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때 예손교회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이런 자유함을 늘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회로부터, 집으로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유는커녕 오히려 더 큰 구속과 쇠사슬이 저를 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묶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저주의 쇠사슬 속에 묶여있는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할 시간표입니다. 9월 달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귀한 영혼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9월 달에는 힘써서 기도하면서 언제가 되었든 간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말씀으로 비낭하리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저주의 쇠사슬, 사망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당장 내일 학교에 가면 그 주변에 이 죄악의 성난 파도들이 이들을 덮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이 사단이 덫을 깔아놓고 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유혹의 덫에 너무나도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현장으로 나아가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그 태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온 교회를 살리고 기도 운동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고 더 상세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 고백 선포 기도문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친절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삶의 연장 속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이런 종이들을 받으면요 귀찮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질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이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짐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나눠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게 큰 착각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목사님께서 타이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매뉴얼들을 나눠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매뉴얼들대로 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이가 진짜 막 나이가 없어질 때까지 꾸깃꾸깃해지고 온 종이에 낙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들고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리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3번의 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사단의 모든 진을 파쇄하고 참된 자유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페이퍼 뒤쪽에 나와 있는 선포 기도문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다. 나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견고한 진은 말씀의 능력으로 파쇄되었다. 나는 날마다 부유하다. 내 잔이 넘쳐난다.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은 예배자로 돌아온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잘되고 살아난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